주님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력이 아니하고서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러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과 먹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먹으면서 충만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로 내 마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일은 해결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 다음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따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밤 사경에 한 새벽 4시부터 해 뜰 때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심히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요,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올라서소서 하니. 아멘. 다른 제자들은 내니 안심하라 했을 때 그냥 안심만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물 위를 걸어 오라 명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중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기보다 그냥 주문을 외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즉 나, 그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예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랬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은 되고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이런 건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미련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없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서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가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를 가진 우리가 죄 없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란 두려운 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 나는 교회 갈 수 없어. 왜?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때 하나님 두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실망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어느 곳이든 함께아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1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의심함으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셔야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조금 멀찌감치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물결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우리도 기도해놓고서는 의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리를 걸으면서도 그랬을까? 내가 근데 어떻게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하는 순간에 물결을 보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아무리 막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 물에 빠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는 베드로 너는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라 하시고 우리를 어떤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고 주위를 본다면 환경을 본다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쉬고 사는 그 자체가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처럼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살아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건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아직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면 되죠. 근데 산소호흡기를 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받은 줄 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실 줄 하실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는 안 돼요. 그 하나하나 문구를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 29절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움직여 물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라 했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물결을 봤다면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그럴 때는 물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에 안 합니다.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라 해서 갔더라도 주위를 보면, 바람을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응답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 응답을 딱 주셨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만 보고 가지 아니한다면, 위만 보고 가지 아니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손에 잡을 때까지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뭐였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죠?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뭐였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행동해요. 네,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주구장창 앉아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